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손지수 군이 어제 잠들었죠. 어쨌든 간에 그 가족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연구 예수의 내 얼굴 오늘 5장을 좀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 진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또 노트를 준비하시고 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기억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해 봤습니다. 참된 빛의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저희는 오후에 장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오늘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다 끝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을 뭐 하라고 오시겠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때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이루시면서 왔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 때서부터 그의 부모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뭘 하기 위해서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이렇게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부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참 가난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렸을 때만 그러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율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율법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 자체도 율법을 이루신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행사며 의식을 다 그대로 몸소 실천하시고 그 율법을 뭐 하셨습니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모든 율법 의식을 당신 스스로 뭐 하시고요? 당신 스스로 다 거두시고 새 언약을 가져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18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드라고 해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 율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진리는 현대도 진리고요. 미래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한 척도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고요. 율법에 의하여 성령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구원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 이 가장 합당한 딱 맞는 비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더 좋은 비유가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율법을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참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목적지로 이끄는 뭐래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조금 정신 안 차리고 다른 데로 간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올바로 돌아오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위험한 것이 있으면 위험한 곳을 지적해 주고요.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가다가 자칫 잘못해 다른 길로 가면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행할 때 꼭 내비게이션을 챙깁니다. 요즘에 핸드폰에 다 되어 있죠. 그거 없이는 밖에 차를 몰고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사는 삶에게는 오직 예수로 인도하는,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이라도, 그렇죠? 1.1획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그죠? 네,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이 올바른 표현인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네? 이 말씀 그대로 간다라면은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 크고 작은 계급이 있다.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그 계급이 있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천국의 문직이라도 뭐 감지덕지다. 어떻게 천국만 가면 뭐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이것도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크고 작은 것을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가까이서 혹은 그 믿음도 아주, 전화 왔는데 전화를 좀 거절했습니다. 믿음도 아주 어떤 믿음? 뭐 큰 믿음, 큰 위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을 꼬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작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그렇게 크고 작은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다시요. 율법을 1.1획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뭐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참 율법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갈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그 겉모양이 정말 겸손하고 겸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검지만은 겉치장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했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겉은 치장할 수가 있어요. 겉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은요, 겉의 치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양새가 생깁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그냥 치자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썩은 사과에다가 색깔만 싹 입혀보세요. 그게 뭐합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이 깨끗하면 겉까지 깨끗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에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누구와 같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결단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뭐랄까요? 겉모습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혹은 불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해서 우리의 모습이 막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건 아닌데라고 지적받을 정도로 삶을 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21절부터는요. 살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살인을 하면 본인도 죽게 돼요.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몇째 계명인 것일까요? 6째 계명인 것이죠. 근데 이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과 그 다음에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내부적인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 죄는 사실 어디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것이냐면 이렇게 우발적인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은 무슨 우발적인 죄를 졌다. 아니면은 무슨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또 술 기운에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음에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행동의 근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비슷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도벽이 뭐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욕구를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근거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하는 자다? 예, 심판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는 욕하는 것이에요. 하는 자마다 공에게 잡혀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저 미련한 곰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의 그리고 인격을 넘어서 너는 완전히 멸망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때요? 마음속으로 이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대 쳐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죄에 의하여 내 이빨을 뽑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죄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뭐 한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근본이 마음이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얼마나, 여러분,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모세가 반포함으로 모세의 교육에 의하여 율법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귀한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그 율법이. 그러나 여러분, 그 귀중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면서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 지적하는 바가 매우 세밀해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우리 가슴속에 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오늘날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반드시 행위로만 있어야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허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화목이에요. 화목. 네. 단순한 물질이라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게 예배죠. 찬미를 부르는 것도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설교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도 모두 예배입니다. 개인 기도 역시 예배고요. 말씀 연구, 말씀 묵상 역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화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화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혹시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먼저 화목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아마 말씀 중에 화목의 필요성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미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그 신약시대 때입니다. 그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거부할 때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여러분 여기 보니까 27절, 25절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는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뉘우치고 다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참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신명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간음의 행위라든지, 그렇죠? 모든 정욕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도 확대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당한 생각이 행동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생각이 행동과 뭐 하는 것이에요? 일치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음속에 율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신비로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치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생각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과 먹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청와대에 가서 살게 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청와대에 사는 삶의 그 규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곳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죠. 예. 이러한 그 죄의 결과는 상당히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눈이 죄를 범했거든 어떻게 하라 눈을 뽑아버리라. 네.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대로 된다고 한다면 눈 없는 장님이 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제 눈이 지금 올바로 남아있을까? 네? 벌써 장님이 돼 있지 않았을까? 두 눈 다 뽑아버리지 않았을까요?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내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눈과 손은 우리를 실족케 하는 근본 원인의 대표적인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카톡에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뭐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가 볼 것을 잘못 봤다는 점인데 눈을 뽑아버린가요? 네? 팔을 잘라버리는가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는 것. 손은 뭐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죠,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런 일들을 뭐 하지 말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혼 문제는 요즘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을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리라. 오늘은 별로 적을 것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다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다 주라. 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러한 것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첫째는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게 실천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찬장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닥까지 다 정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누가 좀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도움을 주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 그를 그냥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 싣고 가서 여관에 가서 눕혀서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줬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이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직원을 새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회 직원은
반드시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리 정도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심리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직분, 오리를 같이 함께 가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를 같이 갖는가? 심리를 같이 갖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오리를 목회적 사업을 같이 하면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심리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다짐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리커녕 우리 혹시 1, 2도 함께 가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증을 주십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가 하고 우리가 예할 때 그 넘치는 은혜로 심리를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오리에서 심리의 축복을 배의 축복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는 오리에서 심리로 가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직분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10배, 10배, 30배, 40배, 5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